세상과 우리 신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가 이 세상에서 신자와 또 불신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이요, 어떤 으슥한 밤길을 걸어갔다고 그럽니다. 걸어가다가 이 사람이 발을 헛디뎠어요. 쭉 미끄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낭떠러지에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간신히 나뭇가지 하나를 탁 잡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구사일생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계속 떨어졌으면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이제 여기서 올라가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 아닌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위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막 너무 반가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요 교회 열심히 잘 가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반드시 살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 가지를 좀 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지를 놔라. 가지를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놓으면요, 이거 붙잡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 놓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안 됩니까? 아니다, 그 가지를 놔라. 가만히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를 계속 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거기 위에 하나님은 이게 날 놓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는 놓기 싫은데 왜 놓으라고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은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뭐 동아줄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구해줄 그런 사람, 막 하나님 놓으라고 그러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함이 있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우리는요,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의 대상이신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의 도우심에 의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요, 의심을 해요. 과연 기도가 응답될 것이냐, 성경의 약속대로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의심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엄청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보세요, 이렇게 할렐루야를 해도 여러분 아멘이 약하시잖아요. 예. 과연 진짜 될까? 아니, 내가 기도하면 진짜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될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갖게 되는 확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기도학교 사경의 이 네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요,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좀 안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볼 때, 느낄 때는 응답되지 못하는 것 같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는 좀 이 믿음과 관계돼서 한번 좀 내용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첫 번째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느냐? 이 믿음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서부터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하고 7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문맥을 보면 그 위에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믿음으로 그것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뭐 지혜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거죠. 근데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랍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죠. 성경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모습으로, 관건으로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좀 믿으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요, 의심하지 않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뭐냐면요, 믿고요, 의심하지 않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자의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자는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뭐 되면 좋은 거고 뭐 안 되면 말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의심하면요,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제가 군대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에게는. 근데 요즘에 뭐 군대 생활에 대해서 많이 TV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공감대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 신병 교육대라는 데가 있거든요. 훈련병들을 교육하는 거기에서 조금은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무를 했었는데 가장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엄한 곳이 어디냐면 총 쏠 때입니다. 총. 군에 들어와서 뭐 처음부터 막 총 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나면 그때 처음으로 총을 쏴보거든요. 근데 이 총을 쏠 때를 보면 이 사람이 이 자세가 이게 보여요. 이렇게 딱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총이 진짜 나가냐?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약간, 야, 이거 진짜 나갈라나? 이렇게 보는 사람, 이렇게 하고 총을 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총알이 어디로 날아갈까요? 표적지에 총알이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저희 산으로 갔습니다. 총알이 나가나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산으로 가고요, 땅에 박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자기가 쏜 표적지를 가지고 오는데 분명히 3발을 쐈는데 막 옆 사람한테 4발이 가 있는 거예요. 4발이 자기 게 아니라 막 옆에 쏘고 있어요. 이게 나가나 하니까. 근데 이제 어떤 훈련생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내가 이 총으로 저 표적지를 정확하게 맞추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견착을 하고 호흡을 멈추고 탁 발격을 합니다. 그러면요, 가서 정확하게 맞아요. 여러분, 저는 기도도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하나님이 엄청 바쁘신 분인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그냥 뭐 기도하라니까 하는 거고, 그런 기도에는요 간절함도 없고요, 그런 기도에는요 응답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그게 성립이 되겠어요? 그리고요, 오래 기도도 못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의심은요, 믿음을 방해하는 적입니다. 믿지 못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요, 불안하게 되고요, 염려하게 되고요, 투덜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게부터 아무런 위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하고요,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또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냐면요,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하면요, 믿음이 없으면요 사실 기도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를 보이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이러한 것들이 없이는요 우리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좋죠. 오늘 은혜 받았다. 근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뭐 똑같은 삶을 살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잠깐 은혜가 나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지만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쉽게 떨어집니다. 혹시라도요 기도가 좀 막히고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내 믿음이 있나를 좀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과연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가?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뒤로 물러나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시라는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이 기도에 있어서 간구하는 것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믿음이 없어 의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로마서 4장 20절하고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약속하신 그것 또한 능히, 그냥 뭐 살짝이 아니라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는 것이죠. 누가? 아브라함이요.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견고해졌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그런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고하여 졌다라는 겁니다. 견고하여 졌다는 거죠. 이삭을 그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뭐 한 25년이라는 시간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허튼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냥 뭐 헛되게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 그걸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결핍에서 올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하고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믿게 해서 구원의 토대를 주기도 하고요, 믿음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를 좀 돌아보면서 말씀을 계속 주고받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뭐 이미 소천하셨죠. 예전 분인데요. 이 E.M. 바운즈 목사님이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한다. 믿음은 우리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때문이다. 참 멋진 말이죠. 믿음은요 불가능한 일을 한대요. 왜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누가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누가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물론 요즘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토목 기술이 발달해서 산 하나도 폭파시키고 퍼내기도 하지요. 하지만 산을 옮긴다는 것은요, 인간에게는요 불가능하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믿음은 기도 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믿음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이 말씀이 있는데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 찾는 자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뭐 지금 기도가 주제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뭐냐 이거죠.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 그거 믿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좀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좀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지요. 반드시 하나님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세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살아 역사하는 분이세요. 나의 인생에 대하여 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본문을 보면 야,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뭐 상만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 악 간에 분별하셔서 상 줄 자는 상 주고 벌 줄 자는 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요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실 수도 있기도 하고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실 수도 있기도 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우리 인간 수준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평범하게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인심 많은 아저씨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 분위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자기를 찾지 않는 자를 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상당히 경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이 목사님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반드시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또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요, 마음을 확 열어서 그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알리시기를 바라면서 겸손하게 절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주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알리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이 어디에 있다?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계시며 선악간에 분별하신 분이시며 주권과 능력,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자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두 번째로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이 믿음으로요 무엇을 하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냐면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은 기도 생활의 기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믿음은요 무엇을 또 의지하게 하냐면요, 약속을 의지하게 합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붙잡게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붙잡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힘있는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건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요 뿌리채 말라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말랐네요? 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믿고 구하는 것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셨어요. 구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어떠한 것을 구할 때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셨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한 것,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하셨었나요? 지금까지의 기도는 너무나도 얌전한 기도 아닙니까? 뭐 하나님 얼마나 바쁘세요? 근데 제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하나님 뭐 들어주시면 좋지만 바쁘신 하나님이 제 기도까지 들으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간 뭐 들어주시든지 뭐 그렇게 하셔도 뭐 안 들어주시면 뭐 하는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 물론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하지만 기도의 태도가 기도 안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이런 것 없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상고해 봅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확신, 내 기도를 천사가 그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은요, 너무나 많이 좀 세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아하고요, 좋은 이야기 나누고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 적절하게 나누면서 서로의 감정선들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아하고 품격 있고 품위 있게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신앙이 자칫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형식화됩니다. 형식화됩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을요 잘 믿지 않게 돼요. 그냥 우리 인간의 주변에 있는 이야기 정도, 그 정도를 이야기할 정도지 굳이 여기에 있는 이 말씀들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런 것보다 그냥 품격 있고 품위 있게 좋은 교제 누립시다. 그러면요, 믿음 생활이 형식화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 세속화됩니다.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은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좀 붙들고 계십니까? 믿음을 좀 붙들고 계십니까? 이 믿음은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무엇인가 하나가 엄청나게 식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진짜 믿음을 볼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너무나도 믿음이 결여되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간신히 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 정도 믿고 있어요.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도우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것이라는 그러한 것은요, 뒤로 물러나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상실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실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실까? 할 수 없을까? 그걸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기도 안 할까요?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 버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나와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삶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혼자 고립되는 것 같아도요, 아무리 내가 혼자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것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고 용기를 내며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기도학교 사경회를 시작했지만 이 기도학교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날에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이 세상을 살 때도요, 그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보호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며 주관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제 하나 생각해 볼 주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이러한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우리의 이 믿음의 삶하고 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믿음의 기도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이요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아, 하나님 계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았어요, 내가 믿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가. 여러분, 먼저요, 이 기도와 믿음의 우리가 좀 순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믿음하고요, 기도는 이게 서로 순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순환 관계에.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이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이요 다 똑같이 봤거든요. 12명이 본 건 똑같아요. 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똑같이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과 2명 갈렙과 여호수아의 반응은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나 한번 잘 보십시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요, 이 젖은 목축을 하기가 참 좋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양들 있지 않습니까? 양 염소의 젖. 그래서 그걸로 치즈와 뭐 요구르트 이런 것들을 만들기, 목축하기가 참 좋은 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꿀이라는 것은요, 이제 벌이 주는 게 꿀이지 않습니까? 그런 벌이 많이 날아다니는 건 꽃이 많이 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꿀이라는 것을 거기에 있는 식물 중에 하나, 이게 대추야자라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 달대요. 그래서 그거를 꿀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땅은요 매우 좋은 땅이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 하나를 이 사람들이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좋긴 좋은데 그 땅에 누가요? 거주민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요, 민수기 13장 3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어요? 악평을 했습니다. 악평. 좋은 땅인데요, 악평을 하는 거죠.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은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는 거죠?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요, 10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0사람들은요 그 땅이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악평을 하게 되었습니까? 악평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 거인들을 보고, 높은 성벽을 보고 그 땅에 대해서 우리 못 들어간다, 악평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거죠.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 키 큰 사람들이 있고 그 성벽이 높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가서 취할 수가 있겠냐. 약속은 약속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현실을 보니까 이걸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서 정탐을 하고 왔지만 현실을 보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의 그 격차가 크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좋기는 하지만 거인들 살고요, 성벽 높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하고 지금 가본 현실은요, 이 너무나 격차가 커요. 이 약속과 현실의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갭을 채울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현실을 가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서 통할 것 같으세요? 회사에서 내가 혼자 믿음 생활 한다고 잘 그렇게 하면 그 회사에서 인정해주고 신앙생활도 잘 해주게 하고 사경에 하면 교회 가라고 그러고 그러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도 야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밤에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현실 눅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는 거죠. 그 현실을 보고 현실적으로 현실에 잘 순화해서 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나 볼까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동일한 땅에 갔다 왔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 14장 7절에서부터 9절은 우리 좀 같이 한번 좀 큰 목소리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심정을 가지고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렇습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시각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내 눈으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짜 이루어질까? 그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그 땅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평가합니다. 그들은 평가합니다. 무엇을요? 그 땅의 보호자가 그들에서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땅의 보호자들을 쫓아내셨고 이미 사전 작업을 다 해놓으셨을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상황까지도 왜곡시켜 가지고요 안 하고 싶은 거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요 믿음이 있게 되면요 그 상황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든지 그 상황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바라봤던 믿음 아닌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10명의 불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들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살아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고 거기에서 그들의 생명을 목숨을 다하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으로 끌어올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실체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면 더 그 약속에 대하여서 확신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믿음이 강해지고 또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게 하는 이 선순환적인 역할들을 그래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황을 능가하는, 현실을 능가하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줄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오랫동안 품어오던 기도 제목들이 있죠. 때로는 참 이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또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한때 내 감정이 동요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기도해보면 아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요 좀 꾸준한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고 그 기도 제목으로 꾸준히 기도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막 부르르 끄는 감정에 한 번은 기도했는데 뭐 그 다음에 앉아보니까 그 기도 제목 생각도 안 난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 불타는 기도 제목을 하게 하시거든요. 하게 하시거든요. 그럴 때 그 기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뭐 저희 가족 얘기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 전도를 했는데요. 30년 걸리더라고요. 30년. 물론 뭐 그 이상 지금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보니까 한 30년 만에 외할머니가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30년 걸리더라고요. 사실 뭐 저희 부친은 더 오래 걸렸죠. 더 오래 걸렸죠. 저희 할아버지가 92살에 돌아가셨는데요. 91살에 세례 받으셨어요. 91살에.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세례 받을 때까지. 근데 뭐 그리고 그냥 뭐 신앙을 거부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뭐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은 내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주제이기도 하고요.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 믿음의 삶은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 믿음의 삶을, 기도로 완성되는 믿음의 삶을 생각할 때요, 여러분 이 복잡한 삶을 극복하는 이 단순한 믿음이라는
한번 좀 주제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복잡하거든요. 복잡한데 뭐 문제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한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벌써 뭐 여러 가지가 너무나도 많이 엉켜 있다는 거예요. 한 문제가 뭐 복잡하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이 관계 저 관계 막 하는 것들이 복잡하죠. 근데 복잡하다고 그래서 기도도 복잡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안 되니까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렇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단순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복잡할수록요,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사실 골리앗 앞에 누가 서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키 크죠, 중무장했죠. 뭐 창자로 한번 휘두르면, 칼자로 한번 휘두르면 목이 날아갈 지경인데,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누가 그 골리앗 앞에 가겠어요? 그건 다윗이요. 사실 겁도 없이 가거든요. 다윗이 겁이 없이 가요. 근데 다윗이 무슨 생각 가지고 거기 갔을까요? 아마 제정신 가지고 못 갔을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아직 20살도 안 되는 그 젊은이가 그 싸움의 백전의 노장인데, 완전히 큰 용사인데 그 앞에 간다는 건요, 이 제정신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이 믿은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일을 처단하러 가니까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거다. 단순한 거예요. 상황은 복잡합니다. 상황은 어마무시하죠. 그런데요, 다윗의 논리는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여러분, 일이 복잡할수록요, 우리는 믿음을 단순하게 가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이다. 나는 그 과정 절차, 이 사람이 이렇게 화해하고, 화해해서 이 사람이 다시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풀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와서 얘기를 해주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게 해결이 될 텐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은요, 의외로 간단할 수 있어요. 의외로. 우리는요, 단순한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골리앗이 싸움 잘하는 거 그거 잘 저는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 잘못됐습니다. 제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제가 골리앗에게 시행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다윗은 간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이지요. 그럼 믿음 없었다면요, 형들하고 똑같이 도시락 배달하고 바로 집에 갔을 거예요. 무섭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잡할 때일수록 정말 때로는요, 무모할 정도로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제대로 감동이 안 올까요?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믿음이 부족하진 않아서 그럴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이 밤에 기도하러 모였지만 우리의 좀 믿음을 좀 살펴보시기 바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내 지금 이 고민하고 답답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 나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믿음 없이 구한 기도들이 힘을 잃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다 뚝뚝 떨어져서 쓸모없는 그런 기도로 돌아다니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혹시나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것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